에스겔서 34장 1절로 우리가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거짓 목자들 그리고 참된 목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거짓 목자들은 이제 맡겨진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기보다는 자기 배만 먹이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목자로서 정말로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런 모든 자들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목양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그 맡겨진 양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산과 여러 가지 들로 흩어져서 정말로 이 짐승의 그런 어떤 노략거리가 되고 밥이 된 목자 없는 그런 양 같은 그런 내용이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그런 목자들을 대적해서 맡겨진 그런 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겠다. 그래서 도로 찾기 위해서 내가 그 양을 직접 찾고 그리고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데려와서 먹이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이제 이렇게 보호하면서 살찐 꿀을 먹게 하겠다. 그게 바로 참된 목자는 내가 바로 친히 양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목자가 관리하지 못했던 거, 잃어버린 자 내가 찾고 쫓긴 자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 내가 싸매주고 그리고 병든 자 내가 강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양에 대한 그러한 축복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목자들의 그런 심판뿐만 아니라 양들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래서 살찐 양과 아주 야윈 그 양, 그런데 살찐 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반면 이렇게 아주 야인 그런 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겠다. 그리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늘의 복 그리고 땅의 복,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복을 누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17절 이하 31절까지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됐어요. 자, 그 중에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이 악한 양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그리고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고 수양과 수염소를 심판한다. 그래서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좋은 양 그리고 심판받을 양을 철저하게 구분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까? 1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양 같은 양인데 이제 뭔가 이 악한 양은 힘없는 양, 이 양들을 굉장히 악행을 행한 그런 모습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18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목자가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목자예요. 그런데 좋은 꼴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꼴을 발로 먼저 자기는 먹고 난 이후에 밟아버려요. 그러니 그 뒤에 힘이 약한 양들은 좋은 그런 꼴을 먹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 아주 맑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발로 이렇게 밟아버려요. 그러니 좋은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지저분한 물이 되었을 때 그 남은 힘없는 약한 양들은 더럽혀지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나의 양은 너희가 너희의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좋은 꼴 그리고 맑은 물을 먼저 먹은 그 양들은 힘 있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반면 자기들이 배부르니까 이제 힘없는 그런 양들이 좋은 꼴 맑은 물을 먹지 못하도록 더럽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 악행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이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뭐하리라?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같은 양이로되 힘이 있어서 착취하는 그런 양, 그리고 힘이 없어서 착취를 당하는 양, 살찌고 굉장히 파리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지고 권력 계층에 있고 그리고 뭔가 많이 아는 기득권 세력이 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양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7번 거듭 화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창기 또는 세리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좋은 꼴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꼴을 먹이는 일에 그리고 그 꼴을 이제는 어떻게든지 다 가르치는 그런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기득권만 이렇게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게 상고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 그 악행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뭐예요? 밀어뜨리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살찐 양이 이렇게 파리한 양을 밀어뜨리고 뿔로 받고 흩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뭔가 이렇게 배운 자, 뭔가 가진 자, 뭔가 성공해요 큰 명성을 얻은 자,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없다고 해서 못 비웠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목회자라고 해서 뭔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깔보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심하게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두 파트로 나눠져요. 22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결국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직접 내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살찐 양, 다른 말로 이제는
뭔가를 착취하는 그런 양, 그리고 착취를 그런 당하는 양,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뭔가, 오늘 핵심 키워드가 23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뭐 하겠다? 세우겠다. 이제 참된 목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들 위에다가 세우시겠다. 그러면 그 목자는 이제는 그 파리한 양들을 먹이게 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내 종 다윗이다.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오시는 그분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목자적 그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래서 세 가지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3절,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양 무리들에 대한 내용들을 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는 되기 위해서 25절 취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 내가 또 그들과 무엇을 세운다는 거요? 화평의 언약.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바로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죄악으로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니 죄 지은 인생은 죄의 삭은 사망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는 자녀로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의 관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뭡니까? 화평의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화평이 되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되지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되면 크게 주어지는 복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평강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이 중반절, 그들이 빈들에서 어떻게 간다? 평안히 거한다. 그리고 27절 중반절도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28절 중반절에도 땅의 짐승이 삼킨 바 되지 않고 평안히 거하리니. 그래서 결국 화평의 언약에 세워지고 되어지면은 바로 평안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 평안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안과 더불어서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두 번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그리고 내 산 사방에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평안도 주시지만 동시에 무엇도 주시겠다 약속하시느냐?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모든 환경적인 그런 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주시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뭐죠?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하늘의 천상 회의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두 가지가 결정이 되어지죠.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는 것. 이것이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두 가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된 대로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 가장 먼저 창조된 인류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주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8번 선포하는 것, 또 숫자로 본다면 9번이죠. 그래서 8복 내지 9복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카리오이 너희는 먼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왕으로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뭐를 선포해요? 팔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 1장에서 22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속에 7개의 복이 나와요. 완전한 복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네,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으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복주의는 안 된다는 것.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외한 뭐에 눈을 뜨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 기복주의 죄악된 그런 모습 속에서 구속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복을 되찾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은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천국이 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다 주셨어요.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화평의 이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 화평의 복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강의 복이 평강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개념은 어디에서 내리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진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이런 축복의 소낙비를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이 땅에서 어떻게 복이 되어지는가? 27절 내용을 보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땅에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땅이다 할지라도 그 땅에 뭐가 없으면은, 물이 없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열매를, 결실을, 소산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땅은 소산을 내고 열매를 내게 하겠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평안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걸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복이 목적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일시적인 복으로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빼앗기는 그런 복이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28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세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하는데 28절 잠깐 살펴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뭐예요?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내려지고 소낙비가 부어지고 땅에는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소출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30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과 함께 있는 줄도 뭐 한다는 것? 안다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자, 여기에 크게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의 핵심 내용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정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꼴을 먹여주신 그 모든 곳은 평안이 임하고 그곳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복에, 그리고 땅에서 솟아내어지는 그 복이 영원한 그런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언약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18절 여기 보니까 좋은 꼴 그리고 맑은 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꼴, 맑은 물 이런 내용을 절대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자, 이 내용은 결국에 이 좋은 꼴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성만찬 이 내용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에 제정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제 진정한 영생, 진정한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이제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목자 잃은 그런 양처럼 이제는 흩어져 버리게 되고 짐승의 이제 노략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한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로 하여금 먹이고 또 왕처럼 통치해 주신데, 이 내용은 바로 이 참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0장 이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세 가지 도적질합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도적질하고 우리들의 이 건강을 도적질하고 모든 재산을 도적질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도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죽여요. 그리고 나서 멸망시킨 것,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도적이 하는 3단계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다르죠.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풍성한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분이 유일한 바로 참된 목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한 그러한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평안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제 땅이 기름집니다. 이런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비로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도 양을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그리고 27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바로 이제는 목자가 되고 양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 되어지면은 좋은 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영생수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제는 살과 피를 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원천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이렇게 허락하신 분복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제는 도덕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이렇게 곤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지옥 불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악한 것에 쓰임받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런 살찐 양이 학대하고 그리고 밀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못된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잘 돌보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자리에다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참된 지혜자여 축복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34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못된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해서 구별할 뿐만 아니라 양도 이제는 살찐 양과 야인 양을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시면서 친히 이제는 못된 목자 심판하시고 이렇게 해치는 그런 양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지만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꼴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 영원한 분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 안에서 천국을 실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이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탄이 종로로 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